할렐루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동생들, 형제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동생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묵상할 때에 사역의 때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2절에 보면 이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첫 번째로는 유월절이 바로 첫 번째 큰 절기이고, 두 번째가 유월절을 지나 50일이 지난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두 번째 절기가 있고, 세 번째 절기가 이 장막절, 초막절 이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 3대 절기 때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이 장막절, 초막절 때는 이 통곡의 벽에 가서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전례가, 그러한 모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에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생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세상에 당신을 알리고 싶거든 여기 갈릴리 시골에서 이렇게 제자들 데리고 기적을 행하고 다니지 말고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이 귀한 기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땅에서 기적을 베풀고 병든 사람들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지 말고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의 일을 보여주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반조롱의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당시 그 초막절, 장막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누구나 보기에 당연히 가장 좋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그 장막절, 초막절의 시기였다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진짜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보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수많은 사람들, 전국 방방 곳곳에서 모여있고 전 세계에서 모여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서 나타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에, 인간적인 눈으로 가장 좋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묵묵히 사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시간, 인간의 눈으로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가 가장 좋을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런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 우리가 바라보기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가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의 사역을 보여주십시오. 왜 드러내기 원하는 사역을 하지,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왜 드러내지 않고 이 시골에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은 5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데리러 왔느냐? 그 3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미친 예수님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어머니와 이 동생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다른 형제들이 당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어머니냐 라고 하면서 이제 반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해 주지 않고 또 지지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만약에 낙심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역을 주춤하게 하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 가족의 지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넘어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지는 야고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생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족들에게 나타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며 또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역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감당할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또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사오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북가주가 깨어나고 북가주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님이 소천하신 가운데 또 상한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 더하여 달라고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지체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가운데 또 이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복음으로 무장시켜 달라고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역사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와 목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지역이 회복되어지며 부흥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 역사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천하신 우리 어머님을 또 기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또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우리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기다리며 또 그 뜻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복된 이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넘쳐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